오늘은 헌신 혹은 헌상에 대해서 연속돼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좁은 의미에서 헌상, 교회 안에서 특별히 헌금과 관련되어서 이 헌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헌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어가려고 하고, 오늘은 한 가지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월 한 달 동안에 헌신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또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제가 헌신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헌금 혹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연보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헌금 또는 연보라는 것이 어떤 목적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헌금과 관련된 어떤 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주제는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주로 구약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구약적 용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신약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세를 내는 이 함이 있는데, 그것을 헌금함에 헌금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신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연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헌금은 이제 헌금이라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을 드린다, 바친다라는 뜻이 좀 주된 의미라 할 수 있는데, 구약에서 헌금할 때는 실제적인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귀걸이나 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헌금으로 하는 물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상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것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현대 교회에서는 헌금이라고 하면 물건보다는 이제 돈 자체를 말하는 좁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오늘 저도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제 연보라는 말이 더 자주 쓰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헌금과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약에서 연보라고 할 때는 조금 의미가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구분돼서 쓰기보다는, 이게 헌금은 헌금이고 연보는 연보다 이렇게 구분돼서 쓰기보다는 헌신이나 헌상이나 헌금의 큰 의미 속에서 좀 더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좀 더 이렇게 더 색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연보라고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이나 뭐 연보나 봉헌 이런 단어들을 이제 너무 엄격하게 구별해서 쓰지는 않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연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사실 여러 단어들입니다. 한 단어만 연보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 4-5개 정도의 단어를 다 한글 성경에서 연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로 이제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복이라고 하는 유로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연보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또는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라는 의미의 다이코니아라고 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연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어로 연보라는 이 뜻은 자기 재물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연보라고 할 때는 구약 성경의 헌금처럼 드린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섬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드리는 것으로서의 헌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봤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로 드리는 것으로서 헌이라는 단어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섬김으로서의 의미로 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이든 헌상이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수고와 노력과 희생을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함과 자발적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는 이 신앙 고백적 의미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섬김의 의미도 함께 있다. 그래서 헌신도 섬김이고 헌상도 섬김이며 시간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던 희생을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이던 거기에는 드리는 의미뿐 아니라 섬김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헌금을 예로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돈을 모금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자신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뭔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한테 돈이 넘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뭔가 풍성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이 우리 말고 저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사람들이 극도로 가난에 빠졌다는데 도웁시다 라고 해서 돈을 모았고 그것이 연보로서 디아코니아 그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연보로서 모여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연보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하면 그들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드린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어째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감사함으로 일부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들에게 어떤 풍성한 마음, 넘치는 마음,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이 넘치는 것처럼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는 이들의 섬김, 이들의 연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쳐서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작은 씨를 하나를 땅에 심으면 많은 열매로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농부가 씨를 심으면 결국 그 하나의 씨에서 많은 열매가 수확되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물리적인 씨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씨처럼 주신 은혜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잘 보시면 이것을 농부의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한 걸 알 수 있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농부는 씨를 심고 실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은 이 은혜로 주신 이 씨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의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큰 일을 벌이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한 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서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서 11조도 턱하고 돈도 헌금도 턱하고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으신 은혜는 씨처럼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의로운 열매, 의를 행하는 열매, 의로 드러난 열매를 맺게 했고 그것이 자기와 저 멀리 대륙이 달라요. 예루살렘이랑 고린도는 완전 대륙이 다른 대륙입니다. 다른 대륙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열매도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한국 교회에서 헌금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은행의 대출 승인이나 해주는 그런 분처럼 묘사되는 것에서 참 어색함을 많이 느낍니다. 헌금 잘하면 헌금한 만큼 혹은 10배, 60배로 당신 은행 계좌가 채워진다는 식이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 혹은 연보라는 것이 헌신과 헌상이라는 것이 정말 그런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연보는 의의 열매였습니다. 의의 열매였고 의롭게 사용되었고 의로운 결과까지 이끌어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죠. 사실 여러분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하면 그들은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우리 8장 2절을 잠깐 보시면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어떤 환경이었냐면 8장 2절을 잠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볼 때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래도 꽤 자기가 어디 가서 나 가난해 본 적 있다고 말할 정도로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런 바울 사도의 눈에도 그들은 극심하게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연보를 했어? 라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자신들에게 뭔가 넘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에게 뭔가 넘치는 게 있었어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본적인 개념은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은 기뻤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이 기쁨이 흘러 넘쳐서 연보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토록 궁핍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액의 연보를 할 수 있었는가 하고 놀라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상당히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대기업이 돼서 다 할 수 있을 거다 했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겠죠. 아멘이 막 목청 터지게 아멘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 마치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당신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씨, 하나님은 바로 이 씨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씨처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 넘치는 은혜를 열매처럼 맺고 자신들의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일에 마음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가 예루살렘 교인들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린도 교인들도 어떤 의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했어요. 이 감사가 그들만의 감사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그들의 행위는 멀리 다른 대륙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일에 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이도록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 여러분, 헌금의 시작은 감사죠. 그러나 헌금의 내용에는 섬김도 같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섬김의 결과를 위해서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연보도 쓰여야 하고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껍데기를 흉내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보시면 이것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분명한 섬김의 목적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동기로 했고 섬김의 동기로 쓰였고 결과는 감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의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바로 이런 연보, 이런 섬김의 직무가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믿고 복종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는데 이 직무는 당신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실로 복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했고 쓰였고 그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는 것을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투에 얼마지 항상 하던 거니까 넣고 쓰고 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행위로서 거기에 플러스 섬김이라고 하는 진실한 마음의 감사의 어떤 그런 목적의 의로운 어떤 동기로서 하는지를 항상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헌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복음의 진실로 복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일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실천으로서 섬김으로써 하는 것임을 알라. 나는 그렇게 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 헌금을 할 때 그냥 내가 얼마나 했네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고백일 수가 없죠. 그것은 섬김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회에다 헌금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돈 어떻게 썼냐 이런 생각을 해요. 응? 내 돈을 어떻게 썼냐, 내가 낸 돈 그거 어떻게 됐냐, 내 돈 확인했냐, 빼먹은 거 아니냐 이거에 엄청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교회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런 소리를 해요. 이걸 정말 말합니다.
저는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뉴스에 나와가지고 뉴스 기자가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 기여한 바는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뉴스에 나갈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짧아서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에는 헌금을 교회가 말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언제나 이 목적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과 섬김. 이것이 최우선이고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중에 저희가 연말에 헌금 이렇게 들어왔고 나갔고 사용했고 교회 재정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공동의회를 해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이 재정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일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봐야지. 이거 항목 따져가면서 이거에 헛된 거에 돈 쓴 거 없나 틱틱틱틱틱 하면서 돈이나 아끼시오 이런 소리 할 거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응? 교회 이건 돈이 아니라 헌금이에요. 이건 섬김이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아끼는 게 최고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아껴야죠 물론. 이건 아껴야 됩니다. 그건 기본적인데 그게 여러분 다냐 이 말이에요. 어디 새는 거 없나 찾아보고 그런 건 물론 우리가 안 해야죠. 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돈은 아껴야 된다기보다는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는 것 이상이어야 해요.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의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에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되고 그것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주 좁은 의미로 헌금이라고 말할 때 이 목적이 핵심에 있는 것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무슨 자본주의 원리 같은 윤리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행적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반응으로서의 헌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 것이고 단지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섬김, 하나님을 섬김과 교회를 섬김과 성도를 섬김의 의미를 다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시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라고 말했죠.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것이 결국 이것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걸 제외하고 이거 없이 그저 돈이라는 것에만 꽂혀가지고 막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이건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응? 왜 이걸 이렇게 썼냐? 왜 안 아꼈냐? 뭘 어쨌냐? 저쨌냐? 이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다 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즐거워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씨앗처럼 준 은혜를 이렇게 맺었구나 참 기쁘다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드릴 때부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겨하는 이 모든 과정에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열매처럼 맺어져 가는 과정도 포함하게 됩니다. 맺어져 가게 되고 이것은 나 혼자만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 모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감사의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작은 이 드림, 헌신 혹은 감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이 섬김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섬김의 목적과 내용이 순전해야만 합니다. 섬김은 누구를 섬기던 간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자기 성격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죠. 좋은 것입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뿐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 헌신이든 헌상이든 재능과 노력과 수고든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나가다가 눈에 띄면 틱 던지고 눈에 안 띄면 안 하고 지나가다가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네 자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던 간에 내 기분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헌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에 있어서 혹은 헌신에 있어서 헌상에 있어서 아무런 공로나 공헌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만 그게 뭐라도 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뭔가 공헌했다고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부터 하나님이 출발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든 어떤 뭐든 간에 지식이든 재물이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의의 열매 자체도 하나님이 맺도록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셔서 영광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헌점이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내가 또 경험하고 느끼고 누려서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든 내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더 풍성하게 드리게 되고 더 풍성하게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선순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헌신, 헌상, 헌금은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섬기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활동,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지한 마음의 모든 표현이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진정한 헌상 혹은 헌금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잘 관리했냐 혹은 교회가 재정을 얼마나 잘 운영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에 충실했느냐가 우리의 기준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재정을 얼마나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느냐가 기준인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점검, 반성의 지점이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충실했느냐가 그 반성의 지점, 기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이제 뭔가 교회가 이런 활동을 했고 뭐 수련회 때 이렇게 했고 뭘 했다고 할 때도 항상 이 기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 기준에서 우리가 더 개선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드려야 될 수도 있고 더 헌신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가끔씩 뭐 우리가 절기 때 헌금합시다 이런 소리만 하였습니다만 헌금은 기본적으로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뭐 헌금, 뭐 주일 헌금도 있고 감사 헌금 11조 있고 다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뭐 이번 주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합시다. 뭐 성탄절이니까 성탄절 합시다. 저는 뭐 거의 이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감사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돈에 꽂혀서 오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정이나 헌금에 대한 것들을 말하기를 좀 꺼려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때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었습니까? 와서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딱 보이는 순간 아차 그럴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헌금하고 싶었는데 헌금함이 눈에 안 띄어가지고 헌금 못했다고 왜 헌금함을 저 자리에 놔뒀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가?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동하고 그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뿐 아니라 내가 얼굴도 모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것이 섬겨지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활동과 믿음의 순종, 믿음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데까지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헌금할 때 헌금을 다리 위로 폈거든요. 지폐를. 옛날엔 진짜 그랬습니다. 이제 좀 뭐랄까 그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은행에 가서 신권 받고 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옛날에는 다리 위로 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외할머니였나? 외할머니는 주일날 갈 때는 팬티까지 빳빳하게 풀을 먹여서 다렸어요. 그거 입고 교회 간다고 해야 되면서. 헌금. 근데 여러분 빳빳한 종이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준비입니다. 준비. 이건 내가
드리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고 교회에서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헌은 드림과 동시에 섬김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시면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시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 제단 옆에 궤를 두었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궤에다가 은화를 넣습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궤에 있는 은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할 때 요아스 왕은 그 궤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세지도 말고 그 궤에 있는 걸 사람들한테 줄 때 얼마나 주고 일시킬지도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해라 라고 했어요.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성실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은 은을 가지고 수리하게 할 때 요아스 왕은 얼마나 궤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성전 보수하는 사람들이 그 궤에서 얼마나 가져갔는지를 세어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우리나라 여기 무인점 있잖아요. 무인점 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이 무인점 물건 이거 다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이건 실제 돈통을 옆에다 뒀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한테 너 일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서 돈을 안 세어 보았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 이상하게 꽂혀가지고 돈 왜 세요? 이러면 안 돼요. 세야 돼요. 우리는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게 초점이 아니에요. 여기서 초점은 그들이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단순히 목공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화를 넣은 사람도 섬기려고 넣었고 일을 한 사람이 그 은화를 가져갈 때도 자신은 섬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성실할 수밖에 없었기에 왕은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고 이것이 연보고 믿음의 행위였고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고 끝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요아스뿐 아니라 나중에 훨씬 후대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불과 18살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성전이 낡아지는 것을 보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시면 요아스 왕이 한 것처럼 요시야 왕도 헌금 계수하지 말아라. 거기 은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집어갔는지 세어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22장 7절에 보면 요시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말했어요. 진실과 성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기에는 진실과 성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뭔가를 드릴 때 여기에는 그야말로 진실, 그야말로 성실,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기쁨과 감사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쁨의 중심 속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해야 하고 더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만 합니다. 내면과 외면에서 다 진실함으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헌금 혹은 연보는 뭐 봉헌이든 무슨 말을 쓰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이 목적으로 진실함으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에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예민한 것이 시간과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액수는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헌금은 감사와 섬김의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것은 매우 고백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에 아주 적은 일부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에 진실한 반응을 하기만 한다면,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행위와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알고 다시 생각해보고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단 헌금뿐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드리며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